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5강 2교시는 예레미야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교재 예레미야 한번 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예레미야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교재 101쪽이죠. 성경책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한번 내용 보면, 일단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의 배경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교재를 통해 볼게요. 교재 예레미야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높이 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고 약 BC 600년경에 활동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시기에 활동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망해가는 시기를 틈타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전쟁 때 분위기라고 하고요. 42년 동안 유다의 회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남왕국 잔종기부터 남왕국이 멸망되는 것까지를 지켜본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이 멸망되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서 멸망으로 가는 것까지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매우 슬퍼하겠죠. 마음이 매우 안 좋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또 쓴 글인데 그게 뭘까요? 그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언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남왕국 잔종기 뒷부분에 남왕국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지켜본 선지자다. 자, 그러면 일단 예레미야 1장부터 10장 한번 뼈대를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보면은 여러분 주황색을 하나 잡으시고요. 예레미야 1장이 예레미야가 이제 소명받는 장이 나와요. 앞에 선지자들 보면 각자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보통 소예언서는 각 1장에 보통 나오죠. 근데 이제 대예언서는 1장이 나오기도 하고 또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6장 정도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몇 장이 나오냐면 예레미야도 1장에 나옵니다. 1장을 한번 박스 쳐주세요. 예레미야 1장을 박스 쳐주시고요. 여기가 소명장이다.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하면서 재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성경 교재에 보면 교재 101쪽 오른쪽에 보면 요약한 내용이 있어요. 요약이 뭘로 되어 있냐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고백에 대한 6가지 내용이 나오고 상징행위 3가지가 나오고 예언자의 순환과 구원 약속 5가지, 예루살렘 함락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25장은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 고백이 나오고 상징 행위가 나오고 70년 바벨론 포로 예언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소명이 나오죠. 1장 소명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재난에 대한 묘사가 나오겠죠. 그게 몇 장이냐면 4장부터 6장입니다. 녹색 있으시면 녹색을 잡으시고요. 4장부터 6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4장부터 6장, 여기는 어떤 내용이다? 재난에 대한 내용이다.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재난 묘사 다음에 탄식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탄식은 어디일까요? 그 뒤인데 7장부터 10장을 또 다른 형광색 있으면 잡아보세요. 뭐 보라색이라던가 아니면 뭐 파란색이라던가 뭐 있으시면 색을 하나 잡으셔서 7장부터 10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7장부터 10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 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자, 표시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소명장부터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예레미야가 어떤 소명을 받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자, 한번 성경책을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성경책 1장을 봅니다. 1장 1절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의 가족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말이다. 어떤 말이냐? 2절 3절에 보니까 그 역사적 배경이 나와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몇 년에?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죠?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간다.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 5절에 보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제 임하는데 뭐라고 말하시냐?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뭐에서 짓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다?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뭐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심에 예레미야가 태어났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난 너를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우려고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더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레미야는 반대 입장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한번 6절 한번 볼게요. 6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기쁘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으니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슬프다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나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아직 그래서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용하지 마옵소서 그 말인 거예요. 왜 예레미야는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 분위기가 뭐냐면 지금 타락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여야지 뭔가 말하기가 좋은데 타락하는 분위기니까 무너져가는 분위기니까 내가 이 악해져가는 상황에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다가 오히려 좋은 말을 못 듣고 어떤 말을 들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오히려 좋지 않은 말을 들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면서 보니까 그들을 악해져가는 그들에게 심판의 내용을 말해서 좋은 말을 들은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냥 핍박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이런 뭔가 환난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예레미야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남유다를 돌아오게끔 선포한다고 하니까 이 악으로 가는 남유다를 내가 돌이키려고 하면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 전했다가 이러다가 나 그냥 오히려 그들이 회복돼 돌아오면 다행인데 오히려 돌아오긴커녕 나를 더 학대하고 나를 더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겠구나. 심지어 왕도 왕의 권한으로 나를 핍박하겠구나. 이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에서는 진리를 외치면 그게 잘 스며들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잘 건강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외치면 잘 스며들까요? 안 될까요? 잘 스며들죠.
하나님 말씀을 살려가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면 다 꿀송이처럼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무너져가는 교회들, 악한 교회들,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면 오히려 그걸 꿀송이처럼 좋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기분 나쁘게 들어요. 그리고 나를 치는 설교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나를 치는 말이야? 지금 나 저주받는다는 말이야? 나 멸망당한다는 말이야? 무슨 이런 말을 대놓고 해? 이거 있죠. 내가 악해져 가고 있는데 진리를 외치니까 이게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리를 말하면서 오히려 더 해를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무너져 가고 있고 패역한 길로 가는데 그렇게 가면은 저주받는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도 왕이시여, 그러면 당신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이 나라 멸망합니다. 이러면 이 왕이 그러냐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뭐야 이런 괘씸한, 네가 나의 백성인데 나에게 그런 저주를 퍼부어? 이런 괘씸한 것 해서 오히려 해를 주면 그럼 오히려 피해만 당하는 거예요. 돌아오게끔 회개하게끔 다시 승리하게끔 해주기 위한 건데, 그런 건데 오히려 악에 가득한 왕은 듣기가 싫으니까 그 말하는 선지자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입을 닥쳐라 이러는 거예요. 듣기 싫다.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말만 하냐. 바로 이런 거죠. 이거 예레미야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갑게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슬프도소이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할 재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빼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그런 분위기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어렵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바른 그런 심정이었어요. 나는 슬프도소이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너는 아이와 같으니까 너는 빼줄게,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또 다른 분위기로 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벌써 계획하시고 명하셨으면 그대로 하나님 또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빼도 결국 나중에 요나가 돌아왔죠.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불렀을 때 뺐죠. 근데 결국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또 결국 쓰임을 받았죠.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든지 사용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빼면 뺄수록 나한테는 더 고난만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그렇게 되니까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 말하지 말래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뭐하래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하라? 말할지니라. 이해되죠? 하나님 강하게 나왔어요. 너 이제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8절에 보니까 이래요. 너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체 그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패역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선포해.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가 그 악한 세력들을 그렇게 너가 뽑고 파괴하게끔 만들겠노라. 너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결국은 예레미야가 순종하게 돼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또 더 거절하겠어요?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어요. 10절에 보시면 11절, 12절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환상은 뭐냐? 살구나무 가지 환상인데요.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뭐를 봐요? 살구나무 가지를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뜻이 뭐냐?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뭐한다? 이루려 합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은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무엇을 본대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를 봤어요. 그럼 끓는 가마의 뜻은 무엇일까요? 끓는 가마를 보고 있는데 그 위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해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북방에서 일어난다. 북쪽에서부터 그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북에서부터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는 그 재앙이 바로 그건 거죠. 북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남유다를 결국 재앙을 덮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갈게요.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2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한테 지금 이렇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죄악이 가장 큰 게 있는데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게 13절에 나와요. 2장 13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뭐를 버린 것? 나를 버린 것과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악이고요. 두 번째 악은 뭘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 스스로 웅덩이 판 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른 우상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만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우상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쓸모없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상으로 믿던 또 다른 우상의 조각을 만들어서 믿던 세상의 부와 명예를 나의 우상으로 믿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거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재앙받는 두 가지 악을 알겠죠? 첫 번째는 누굴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는요, 우상을 섬기게 됐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피하려면 이제 딱 답 나왔잖아요. 첫 번째 누구를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절대 버리면. 두 번째 뭐를 만들어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됐던 아니면 물질이 됐던 내 자녀가 됐던 세상의 권력이 됐던 또 다른 조각의 우상이 됐던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두 가지 죄악이었다. 그걸 통해 결국은 다 패역한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선이 멀어졌죠.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수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해요. 19절 보면 내 악이 너를 뭐한다? 징계하겠고. 너를 징계하는 게 무엇이 결국 징계하는 거예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반역이 너를 뭐한다?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가? 버림과 뇌 속에 나를 뭐함이 없는 것이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정확히 얘기하죠.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데도 이걸 못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나를 빨리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는 건 뭐예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게 된 거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너의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곧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적용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를 버렸는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는가? 빨리 보셔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된다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깨느냐?
처녀가 폐물을 잊을 수가 없죠. 처음 결혼하는 그때 얻는 그 폐물, 값지죠. 가치가 있죠.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신부가 결혼하면서 그 예복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 기억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어떻게 했다?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가 없거늘. 어떻게 내 백성은 나를 잊었냐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가 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인데 배역을 했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하였다?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나를 배역한 이스라엘 간음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또 다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무엇까지 주었다?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누구도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거예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이혼서를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 끝난 거죠.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우상으로 간음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매 유다도, 남유다도 결국 행음함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노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오라고 해야 되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끝났는데 남유다도 똑같이 그런 멸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왜 따라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하라? 돌아오라. 이게 정말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무엇이다? 남편임이라.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남편인데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결국 배역한 자식들아 뭐하라? 돌아오라. 결국 이건 거예요. 나를 배역한 자들아 지금 너희가 그 길 가고 있는데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은 딱 그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되죠. 22절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뭐하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걸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악함도 우리가 하나님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 악한 모습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충분히 하고도 남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4장으로 갈게요. 그럼 4장부터 6장은 재난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재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장 3,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뭐하라? 갈아라. 여호와께서 어디에게 말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지금 남유다에게만 말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남유다에게 말하는데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갈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하는데 어떡하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가죽은 가죽인데 무슨 가죽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해되죠? 할례를 겉모습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나를 만나야 된다. 겉모습만 할례했다고 해서 나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니죠. 내 겉모습만 교회 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말인 거죠. 지금 너희는 할례를 하는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어떻게 돼요?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분노가 불가지나 살았는데 그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심판을 막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로 말하면 어떤 피조물이 그 축복을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어떻게 해라? 씻어버리라. 그렇죠. 겉의 악이에요? 내 마음의 악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너의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비우라는 거예요. 악을 씻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씻어내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분명히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악을 씻어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근데 우리가 100% 완전하게 다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을 씻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린 그 모습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려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된다.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회개할 마음도 안 해, 고칠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을 못 받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22절 볼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뭐하다? 무지하도다. 바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은 모르고 악한 것만 행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참 지각이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건 지각이 없어서 선을 행하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 1절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무엇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무엇을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 중에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 이건 하나의 비유죠. 지금 뭐냐면 얼마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이 말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거의 다 지금 일반 평민부터 일반 지도자까지 다 타락의 길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앞에 진리의 말을 전하니 그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어요. 그럼 네가 나를 치는 말을 하느냐? 그럼 만약에 보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공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매우 힘들죠. 12절 볼게요. 12절에 이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계시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참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스러울까요? 30절 3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뭐냐? 31절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들은 무엇을 다스려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내 백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그들은 좋게 여긴다는,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이 타락했으니까 그게 자기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거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 옆에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 악을 행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여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여요?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악을 행하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남을 비방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비방하지 않으려고 해. 근데 비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을 보면 이거 정말 잘못됐네라는 게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이 비방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이쪽이 비방할 때 나도 비방하면 같이 있으면 비방하는 게 어색해 보여요? 그냥 자연스러워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똑같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는 게 나도 비방하고 있으니까 그냥 별로 아무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백성들도 그걸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야. 왜? 본인들도 타락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상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 8절에 볼게요.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무엇을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훈계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무엇을 만든다? 땅으로 만들으라.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도 결국 너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황폐하게 해서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그렇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즐겁게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좋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들을 귀가 생긴다는 거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나에게 달갑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려요? 나를 치는 말로 들린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나를 저렇게 치는 말을 할 수 있지? 나 듣기 싫은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몇천 년 전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멸망으로 간다는 그 말을 들으면 나중에 악을 가는 사람은 듣기 싫은 거야.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저거 나를 치는 말을 하고 있다, 나들으려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격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욕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선한 말씀이 어떻게 욕으로 들리겠어요? 이게 바로 내가 악한 길로 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을 때 나오는 반응이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7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7장부터 10장은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대체 어떤 탄식의 내용이 나올까요? 한번 볼게요.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뭐라고 해요? 너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해라? 바르게 하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그럼 내가 너희를 다시 살게 한다는 거, 멸망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키기 원하는데 그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는 뭘로 보인다고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은 뭐예요? 수많은 악행이
저지르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수많은 악한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성전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이 생기고 폭행이 일어나고 멱살 짚기 시작하고 거기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싸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럼 도둑의 소굴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성전에서 어떻게 너희는 그러한 패역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빨리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패역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말씀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에 넘어가니까 1절에 이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한다? 끌어내버린다. 그때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때 그를 심판하는 자들, 즉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의 다른 나라가 그들을 이제 침략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때 앞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자들의 그런 뼈들을 다 무덤에서 끌어내서 밖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죄악된 행동들이 죽어서까지도 수치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난 이제 죽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산인 거예요. 죽어도 끝까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악을 행했다가 육신이 죽으면 아, 이제 난 끝났으니까 다 끝났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육신이 죽으면 뭐가 기다려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 죽어서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린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났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악행이 죽어서도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그래서 어떻게 돼서 우리는 죽으면 끝나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악한 길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모르는 자들이 이걸 모르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육신만 죽으면 다 끝나겠지 이런 착각을 했다가 그러는 건데 아니요.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수치하심이 또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도 우리가 악을 가지 않도록 선한 길로 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8절로 갈게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예레미야가 자기가 병이 들 것 같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면 돌아오고 좀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패역한 모습 보니까 이게 슬프고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9장으로 넘어갈게요. 9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무엇을 말한대요?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뭐하지 아니한대요? 진실하지 아니한다. 강성해 보이긴 한데 진실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악에서 악으로 뭐한다? 진행하며 또 나를 뭐한다?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모습이 패역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패역한 자들은 거짓을 혀로 눌려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는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물질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진실하지 못하고 또 악에서 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걸 좋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가장 1순위로 여겨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알았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 다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혀는 뭐다? 죽이는 화살이라. 그들의 혀는 뭐예요? 패역한 길로 가는 자,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뭐다? 해를 꾸미는도다. 이러니 어떻게 이걸 좋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하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자랑하냐?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나 여호와는 무엇인 것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런 일을 뭐한다?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으면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닫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10장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10장인데 10장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5절에 한번 볼게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둥근 기둥 같은데 말을 못한대요. 뭔지 좀 감이 오시죠? 바로 우리가 만든 피조물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조각으로 만든 조각상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당연히 조각상이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당연히 못하죠.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두려워하잖아요. 이 우상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멸망시키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비나이다 해야 되겠다. 이거 모셔다 놓고 물을 떠다 올리고 뭐를 하고 막 해야 되겠다.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적을 써다 붙여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재앙 같은 거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신이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신이 이 땅에 재앙을 주고 뭐 풍요로움을 주고 이런 거에 놀아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신 하나님만을 너희가 두려워해라.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걸로써 오늘 10장까지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때 또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오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고요, 절대로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우매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